자, 오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언제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준현이 간증하는 걸 듣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 안에도 기도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조금 더 길게 갈 필요가 있다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내내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때 기도의 힘을 얻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는 육신의 질병과 달라서 거의 스스로가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도 무슨 간의 질병이든지 이렇게 어떤 감각이 없이 병이 깊어지는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러죠.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중증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정말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검진을 하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는 건강검진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우울하고 가을 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가 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옵니다. 근데 사실 갑자기 온 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작은 암이라도 몸에 생기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영적인 침체는 이런 암이나 혈압, 당뇨, 이런 육신의 질병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대단히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 복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은 죽고 싶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고생스러워 보이고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데 대단히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함은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곳이 주변에 많아도 그냥 꼬꾸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또 계속 1시간 기도해야 돼? 벌써 조짐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네. 침체가 온 거예요, 이미.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걸 어떤 행위로만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본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 있는 거죠. 주님과 교제는 없이 기도라는 행위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굉장한 침체 상태에 빠졌구나. 그걸 분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야지 그걸 억지로 기도만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는 나중에 결국은 기도하려는 생각조차도 다 버리게 돼버립니다. 염려와 근심, 의심 아주 작아 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죠? 조그만 염려거리, 걱정 또는 어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의심들, 그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걸 그냥 허용하고 나면 그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 속에서 어느 순간에 확 커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빨리 자라고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전혀 자각을 못합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정상이 아닌 판단을 합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 참 믿음이 좋다고 보았는데, 그리고 또 그동안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은혜 체험도 많이 했는데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어느 순간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 평생 후회할 그런 결정들, 행동들, 말들을 해버리고 맙니다. 함께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나면 그러면 겉에서 보기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울증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돌보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도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우울증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계속 이게 옆에서 돕고 간병하다가 본인이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가 무서운 것은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영향을 끼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또는 형제로서, 또는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침체된 이들도 살아날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까지 다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내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 반응도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정말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을 나중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어째서 그렇게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불안해하느냐. 이건 그 시편 기자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본인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침체 상태에 빠진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 섭섭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침체 상태에 빠질 일도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사슴같이 내가 헐떡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듣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정확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여기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두 말씀이 들려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 상태에 빠진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뭐가 역사하겠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자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빈정거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워낙 그렇게 완전히 낙심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사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계신 거고 안 믿으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인 우리조차도 불신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만 마음이 확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험담을 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욕을 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니까요. 갑자기 신앙생활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소망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영적인 침체에 나도 모르게 깊이 확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고 그리고 헌신의 기쁨도 다 없고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잘 분별해서 그냥 무시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생신이 됐는데 교인 중에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네. 사세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그 오타가 나서 사네요. 목사님 받아들고 너무 마음이 그렇더래요. 오래오래 사네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계속 묵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내가 오래 산다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건가. 부산의 정자성 목사님 한번 청년들하고 교회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너희들 수고 많았다. 잘 지내라. 그때는 또 답장이 금방 왔대요. 목사, 니도 잘 사세요. 아, 친구하자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닌 경우도 많고, 그죠?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이 무슨 엄청나고 거창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 내가 들은 것들을 내가 가슴에 두면서 스스로 속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낭망이 될 만큼 그렇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지만 사실 그는 낭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리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같이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사이에서만 되어지는 여러분 안에서의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정말 전율할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 생각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또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큰 어려움과 실패가 왔다.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만 함께 계시다면 요셉이 종으로도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살아보면, 그러면 아주 누구나 다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회에 오셨는데, 성령 집회에 설교하는 설교자, 찬양 인도자, 그죠? 그리고 기도 인도자, 그리고 이제 성령 집회 전체적인 진행 순서, 또 뭐 이 예배당의 여러 환경들,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춰서 집회 참석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나름대로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인 저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일 뿐이죠. 기도 인도하시는 분도 오랜 동안 기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것뿐이에요. 찬양 인도자도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모든 순서에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 단계를 누구나 다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나 봐. 뭐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잘 못 듣겠다. 그러면 일기에 써요. 오늘은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도 안 들린다. 이렇게 쓰시라니까요. 네. 그게 나중에는 큰 증거가 되니까. 내가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저녁에는 하나도 못 들었다. 확실한 증거가 일기 속에 나와 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듣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오늘 답답함을 기록한 사람이 내일은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자꾸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어느 쪽이 더 진짜일 것 같아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진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요.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파티에 이제 그 미국의 정치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아주 인사들이 다 모인 그런 파티에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 다 형식적인 인사들, 그저 상투적인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인사들이 너무 식상을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서로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인사,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데 속은 하나도 서로 나눔이 없는 그런 파티에 너무 이제 식상해서 이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 오늘 아침 저희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무 놀랐군요. 이야, 정말 멋있는 일이네요.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지금 프랭크 루즈벨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전혀 안 듣고 무조건 반응을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겠지, 뭐 잘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군요. 정말 귀한 일을 하셨네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를 죽였다는데 계속 그렇게. 한 외교관 한 사람만 귓속말로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상대방 비위를 맞춰주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외교관들은 주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외교관이 그나마도 듣기는 들은 거예요.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할머니 죽였다는, 아침에 죽였다는 말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지, 이렇게 반응을 해준 거군요. 그 일화를 그 책 속에서 쓰고 있어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말해 주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도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형편 전혀 안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하던 그 미국인 선교사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박대인 교수님이라고, 포이츠러스 목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박대인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한 번 어느 한인교회 집회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사역하실 때 이야기를.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생들,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구나,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나고 보면 전혀 말도 안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알았대요. 알았습니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으로 넘긴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진짜 깨달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데 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오냐면 주님과의 어떤 이런 계속되어지는 관계를 내가 진짜 믿지 못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전혀 변한 게 없고 더 어려워져 가더라도 내 속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잖아.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잖아. 내게 말씀하시잖아. 한 번은 세례 받은 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그 직장 회식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이,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낙심이 돼서 왔어요. 나는 세례 받은 것도 다 가짜고 또 예수 믿은 것도 다 나는 거짓이고, 술 취해가지고 막 주정을 그렇게 하더라.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직장 회식 때 1차, 2차, 3차 가면서 온갖 난잡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례 받은 지 이제 한 주일도 안 됐는데, 그 서재에 제 불이 켜져 있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그분에게 앉으라고,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게 해드렸어요.
정말 세례받은 것도 허사고 구원받은 것도 거짓이라면,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괴로우냐? 술은 잔뜩 취해가지고, 그리고는 왜 그렇게 마음은 괴로워하냐? 오늘 저녁에 너하고 같이 회식하고 그렇게 2차, 3차 갔던 사람들, 직장 동료들 다 지금 너처럼 그렇게 괴롭겠느냐?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지. 근데 왜 너는 그렇게 괴로워서 목사를 찾아오고 이렇게 우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그러니까 너가 괴로운 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떠나셨다면, 너 세례받은 게 가짜라면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너 괴로운 것 자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정말 그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심령의 고통이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 건 사실이잖아. 거기서 완전히 회복을 얻었어요. 그 다음날 정말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청년을 보고 참 반갑게 인사했어요. 바로 그 몇 시간 전 토요일 밤에는 엉망이더니 주의 음성은 내 영을 소생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갑자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마음 상태도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매 순간 이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기도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집에 갈 때, 집에 가서도, 오늘 주무실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주님 어떻게 하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분별이 듣게 됩니다. 아, 주님이 뭔가 내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써보세요.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쓰는 거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을 그냥 두면은 금방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자꾸 써보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일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릴 때 뇌염을 심하게 앓고 그래서 전신마비,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 외에 눈동자 돌아 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시인이 있었어요. 그가 시인이 된 것은 그 어머님이 그 눈빛의 변화를 읽고 그 아들의 이제 생각을 이제 파악하는 능력을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목사님이 그 미즈노 겐조가 13살 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와서 성경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왜? 눈으로 볼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 성경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의 변화를 봅니다. 뭔가가 일어나요, 그 아이 속에.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일본 음표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짚어가면서 그 아이의 눈빛을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로 따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싶으면
히읗쯤에 갔을 때 눈빛이 달라져요. 히읗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쪽에 가서 또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든 시예요. 그게 NHK 방송에도 방송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아주 짤막한 시 중에 말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정말 아멘이더라고. 왜 한 말씀이면 충분하죠? 이왕이면 뭐 말씀을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지금 내 안에 계시네? 그게 너무 분명하다면 그러면 나머지 내 모든 문제는 사실 걱정할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진단을 받고 남편 목사님에게 막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사모님이 위암이 된 거는 남편 목사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좀 잘하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나에게도 잘해주면 내가 이렇게 암에까지 걸리진 않았을 거 아니냐. 무정하고 또 무능력하고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남편 친구 목사님이 그 사모님 이제 암 진단 받은 것 때문에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원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이 암 치료에 정말 치명적인 장애물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모님에게 노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좀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감사 제목을 써보시라고. 사모님이 처음에는 그냥 그러겠다고 겉으로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이렇게 암에까지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 제목이 뭐야? 그래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째 계속 눈에 보이니까 노트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 한번 써보자. 감사할 게 뭐 있나. 근데 진짜 정말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가장 먼저 썼던 감사 제목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애들이 너무 착해요. 쉽지 않은 목회자의 어려운 가정 형편인데도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고 부모 말 잘 듣고 그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남편 때문에 그랬는데 좀 고지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보다 뭐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착해. 그래서 결혼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착한 거 하나만큼. 고지식에서 좀 문제지만 그래도 참 진실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착한 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니까 노트가 다 쓸 정도로, 모질할 정도로 감사 제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진 것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가 크구나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 제목이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사모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도 얼굴 표정도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도 당연히 암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암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갈망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상황을 바꿔달라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얼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원했어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중에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을 얻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심령 상태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영적인 침체에 온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찬송 소리도 커지고 기도 소리도 당연히 커지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큰데도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는 변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다. 그걸 믿음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러면 내 영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하고 이렇게 2,000명이 넘게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집회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왔나요? 어떤 뜻으로 보면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는 그런 탁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마음껏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 확 열려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때 아주 강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만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만 보면 기도가 무슨 역사가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심령이 충만하게 열린 사람들이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1975년입니다. 중국이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에요. 마닐라에서 러브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한 대회를 마닐라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중국에 100만 권의 성경을 보내는 일을 이제 결의를 합니다.
중국에 성경 100만 권을 보냅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감시도 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1975년 러브 차이나 선교대회 때 전 세계 교회에 중국에 성경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1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했는데 다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기도 부탁을 했는데 1976년 주울레가 죽습니다. 그리고 7월에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가 그냥 땅덩어리 자체가 요동하죠. 그리고 그해 9월에 모택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중국은 갑자기 개방을 하게 돼요. 1975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만 해도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한 2년 새에 완전히 중국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중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건 또 중요한 기도의 체험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통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의 새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다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게 다 낙심스러울 때 그때 기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적으로 확 열립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하고는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영적인 충격과 영향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무지 답답하기만 하고 어떤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시키시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있구나. 그죠? 기도를 시키실 때는 뜻이 있다는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침체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너가 그렇게 넘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탄이 너를 내놔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가 떨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뒤에 읽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사람이 예의가 있으면. 근데 베드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캠블 몰간 목사님이 주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에요. 사탄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밀가부르듯 그렇게 자기를 청구하고 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내다볼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마다 항상 어떻게 보셨냐면 앞으로 이제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한번 크게 실족시킬 거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를 볼 때마다 주여 저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정말 크게 실족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베드로는 주의 제자로서의 길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는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잖아요. 꼭 지금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어떤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것도 이게 언제 내가 진짜 정말 이김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보십시오. 네. 주님 이겼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의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께서 역사하시는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속